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중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앞선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던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상황에 새로운 사역,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시작하기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계획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의 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 빌립보에 도착하였지요. 그리고 드디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과 일행들은 땅끝 선교가 드디어 이렇게 열리는 것이구나,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끌려가 잡혀 감옥에 갇혀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그동안의 모든 기대와 설레임이 꺾여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1차,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이 되고 다시금 사역을 활기를 찾으려고 했었지요. 1차, 2차 때와는 달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도 하였고 이제는 뭔가 회복할 것 같은 설레임과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혹독한 3차 대유행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설레임이 꺾여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에서 2021년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떨 것인지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어느 자영업자 한 분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2020년이 힘든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죽을 것 같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대로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과태료를 맞더라도 문을 여는 영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문을 여는 것이 나은 게 현실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누구나 좋을 때는 주님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칠 때에 소망을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을 소망으로 품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설사 죽을 것 같은 2021년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고난이 생명의 씨앗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저 고통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에게 들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조종당하며 돈벌이에나 이용당하는 이 가련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발이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바울과 실라가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유만 알고 있더라도, 이 고난에 대한 그 뜻만이라도 알고 있더라도 고난을 견디기는 한결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이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요. 바울과 실라도 깊은 감옥에 갇혀 주님,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생긴 것입니까? 고통스럽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군병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흘간 영으로 옥에 갇혀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하여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지진에 놀라 급히 감옥에 달려가더니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며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지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그의 생명을 구하고 간수와 및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고난에는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생명이 씨앗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은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고난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와 찬송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또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땅을 파서 지하 깊은 곳에 만들어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바닥은 진흙으로 제대로 앉지 못하는 아주 습하고 열악한 감옥이었습니다. 더욱이 매질에 온 살이 터진 상태로 벌거벗겨진 채로 발을 착고에 묶어서 양 다리를 벌린 채 마치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갇혀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와 찬송을 부르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이런 누명을 쓰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막 저주와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빌립보까지 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귀신들로 고통하는 여인을 구해준 것뿐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찬양들을 막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런 싸워서 이기고 쳐부수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는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만 불렀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누명을 씌운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종의 주인들을 멸하여 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매질을 당한 저 상관들은 파직시켜 주시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리면 가만히 앉아있을 재수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을 알고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소리를 질러서 간수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왜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수들은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다가 놓쳤을 수도 있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나가는 문이 통로가 막혔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5절 말씀 끝부분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였는데 그것을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뭔가 우리는 번뜩이는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 분명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저주와 원망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노래하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죄수들은 물론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참 외롭고 괴로운 수감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른 기도와 찬송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느끼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하고자 옥문이 열려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기도의 찬송을 드릴 때에 고난을 씨앗 삼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열리게 되고 묶여있던 모든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서 간수는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죄인들이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수는 영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30절 말씀에 다소 뜬금없이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과연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나은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더 무엇이 필요할까?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류의 질문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 역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에게도, 지금의 대통령에게도, 말단 공무원에게도,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이든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구원의 길인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사셨고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인 것이지요. 최근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와 연결시키며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교회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교회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인지 아니면 매를 맞고 있는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송한 말로 들리겠지만 앞으로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할 때에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독교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민들의 대다수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기독교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교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에서 배척해야 될 사회악으로 이미지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코로나 집단 발생의 온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정부의 계략이든 언론의 핍박이든 무슨 음모가 있든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팩트입니다. 더 이상 그 교회들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지요. 이제 국민들은 교회가 사이비 신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닌 코로나 같은 역병으로 없어져야 할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역시나 그렇구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종교구나, 그런 인식들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들이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며 그날이 올 때에는 기쁨의 탄성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6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3차 유행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조만간 백신과 치료제 등 대책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는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는 더욱더 극심한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우리는 역사의 후손들에게 수치로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종식의 날이 오히려 교회의 종식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 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사회정의 구현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영혼을 살리는 선포를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비전 2027 3대 신앙 대행진, 정교인 1111 운동, 메신저 뉴스, 이 모든 사역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요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은 분명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고난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추구하느라 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격려와 위로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니 그동안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추구하느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탐욕적이고 거짓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격려와 위로의 노래를 부를 때에,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에 코로나로 인해 닫혀진 것들,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줄을 믿음으로 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